오늘은 내가 믿는 대로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9장 29절.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손에 눈을 대시며 이르시되,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너희의 믿음대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내가 믿는 대로. 이 마태복음 9장에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 장면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장이죠. 한 장 속에 5 케이스가 나오죠. 5명이 나오죠. 첫 번째는 마비병 걸린 사람을 주님께서 6절에 보면 그죠? 일어나 내 자리를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병자를 고친 장면이 나오고, 다음에는 이제 죽은 사람 있죠. 18절에 이건 병이 아니라 죽어버렸는 딸이 죽었는데 와서 안수해달라 그래서 가는 자 가서 살려주신 장면이고, 22절에는 이제 올해 또 혈루증 앓은 여자인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으니 이렇게 낫게 하시는 장면이고, 27절부터는 이제 29절까지는 소경이 했던 자가 낫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는 마귀 들린 자가 이제 32절에는 마귀 들려서 벙어리 말 못하는 자가 낫는 장면이죠. 이 마태복음 9장의 유년은 이제 병자를 많이 고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신이 병자를 아주 다양하게 고치시는데 그 외에도 35절에 보면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에서 보될 때 주님께서 하신 타역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와중에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특별히 분별력과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좀 더 크고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는 이 생각의 힘과 더불어 말의 힘, 그리고 더불어 가장 강조되는 이 믿음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단어만 같을 뿐이지 그 의미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 말이 믿음이지 염원이죠. 염원. 아니면 정신력, 의지력, 신념, 간절한 염원, 그런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온 것이 믿음이에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출세나 성공에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는 씨앗입니다. 주의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란 말은 내가 염원하는 대로 그게 아닙니다.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닙니다. 네가 믿는 대로 이 말은 말 그대로 믿음은 말이죠. 원함이 아니다는 거죠. 믿음과 원함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 바람이 현실이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지금 교회 내로 들어와서 그대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막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 꿈을 꾸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원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면 그게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간절한 염원을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 말을 이제 이 성경적 진리인 것처럼 외칩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 염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 다 육신의 정욕이죠.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악할 뿐인데 그 악한 상상대로, 그 생각대로 다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고 재앙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흑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마음으로 간절히 상상하고 원하고 염원하고 바라고 막 이루어지기를 절치부심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다 돼버리면 말이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되면 안 되죠. 절대로. 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그게 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는 말씀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버리고 적용해버립니다. 그럼 그들이 간절히 상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 자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탐욕입니다. 욕심뿐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겁니다. 기복주의와 무속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 신앙은 자신의 원함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게 성경의 신앙입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자기 것을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나니 자기가 빠져버리면 이 기복신앙이나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뭐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믿음이란 거 이건 자기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사람들, 그것이 목표였던 사람들은 뭐 완전 의미가 상실돼, 성경 신앙이 상실돼 버립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말이죠. 이 믿음을 자기 야망의 성취 수단으로 삼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려는 도구로 삼으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결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야망이나 소원이나 일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는 도구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 것보다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에 따라서 그 자신의 어떠함이 결정됩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신뢰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그대로 빚어집니다. 저는 오늘 내가 믿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기를 빕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믿으면 우상과 같이 됩니다. 그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들도 다 그와 같도다.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은 뭐예요?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신뢰하는 자와 우상은 이퀄이다 이거죠. 우상을 신뢰하면 그 사람은 우상들과 같게 됩니다. 우상은 허무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믿는 자는 허무한 사람이 됩니다. 우상은 지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 역시 지각 없는 사람입니다. 민족 정전이 전통이니 관습일 뿐이니 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이들은 제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그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고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영웅들이나 조상들을 섬깁니다. 사당을 짓고 그 앞에 희생물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기도합니다. 중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 국가들은 죽은 사람들을 유난히 많이 섬깁니다. 그들의 사당은 기념관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입니다. 실물인지 알 수도 없는 초상을 하나 딱 갖다 붙이고 그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합니다.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가 우상과 같다면 죽은 자를 신뢰하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믿는 대로 됩니다.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신화나 전설의 인물들을 신뢰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신뢰하는 자들 역시 그런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헛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신뢰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되는 건 아니고 어때죠? 재물의 종이 됩니다. 만몬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만몬을 섬기는 자입니다. 만몬의 종입니다. 누구도 주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것입니다. 만몬이 뭡니까? 제신이라는 뜻입니다. 풀신이 뭐죠? 바카스죠. 예. 거기 미의 신하면 미네르바라 그러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거 쭉 나오죠. 만몬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제신을 만몬이라 그래요. 요즘 한국 사람 이걸 지름신이라 그래요. 돈이 없어서 망한 사람들에 비해보다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은 더욱 많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면 만몬의 종이 됩니다. 미국에 어떤 70, 80 먹은 할아버지가 아주 그에게 복권에 당첨되는데 그분이 복권을 수령하면서 하는 말이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돈 쓸 일도 없고 돈으로 인생 망칠 없었는데 80세에 완전히 망했어요. 78세에 그 복권을 수령해서 2년 만에 완전히 망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면 자신이 돈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 만몬이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사실을 2년 만에 안 거죠. 그 돈을 가지면 돈이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죠. 누구든지 재물을 신뢰하면 내가 재물의 사용자가 되거나 관리자가 되거나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종이 된다. 그건 그 사실을 모릅니다. 재물의 신이 있습니다. 그 제 신이라 그러죠. 만몬의 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난 그 돈을 그렇게 쓰려고 안 했는데 이래요.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려고 했는데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버리더라 이거죠.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럽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돈이 적을 때는 돈을 관리를 하는데 돈이 많아지면 돈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채 시장에 가면요. 그 사채 놓은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있는 격언이 뭐냐 하면은 난 니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을 믿지 못한다 그랬다잖아요. 어? 돈을 언제까지 갖겠다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물론 니를 믿어주고 싶어져. 네가 믿어하는 그 돈을 믿지 못한다. 돈이 너를 관리할 거니까 돈이 너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돈이 너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재물을 신뢰하고 그 사람 뭐라면 어떤 사람 속물이라 속물. 재물을 주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한 자를 우리 뭐라면 신실한 청지기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넘어진다는 건 백슬라이드죠. 백슬라이드는 뭐죠? 타락한 자, 실족한다. 재물을 신뢰하면 타락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재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하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 주신 재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지 그 재물을 숭배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재물이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랍니까? 금융위기라 하잖아요. 금융위기라 그래요. 어떤 군대보다 무서운 게 금융위기라 그러잖아요. 한국에 막 데모꾼들이 하도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 사람들 법도 무서워하지 않고 경찰도 무서워하고 정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떤 변호사가 그 피해자들 모아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고발합시다. 그럼 민사소송을 겁시다. 그에게 피해 보상을 하자. 경찰보다 공권력보다 정치보다 군대보다 무서운 게 돈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들에게 1인당 얼마씩 시위 데모꾼들 거 막 폭력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재물 배상액을 1인당 얼마씩 때려버리면 그 사람들 다시는 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공장 막 부수고 막 옛날에는 공장 부수했는데 한 번만 제대로 이 피해 보상액을 때려버리면 한 번만 돈 물려버리면 말이죠. 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못하는 게 징역 몇 년도 아니라는 거죠. 과태료 몇 천만 원 몇 억 해버리면요. 절대로 그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감옥 보내자고 웬만한 징벌제가 돈이에요. 돈으로 해버려, 돈으로. 그게 제일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 이거죠. 가장 사랑하는 게 돈이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돈입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지금 불이 막 캘리포니아에 지금 불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게, 아이고, 그 난리 났네가 아니에요. 피해액이 크겠네, 그거예요. 돈이 많이 날아갔네, 이거 말이야. 돈이 많이 날아갔네, 피해액이 크겠네요. 전쟁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전쟁을 무서워하는지 압니까? 사람 많이 죽어서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돈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건. 경제 무너지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공장 무너지고 완전 작가는 그게 제일 무서워합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신뢰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힘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숨을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재물을 관리하고 다스린 자들에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은 그들의 믿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아주 유익한 도구였습니다. 롯이나 데마 같은 사람에게 재물은 믿음의 파선을 가져왔고 자신을 찌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주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롯과 데마 같은 사람이라면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믿음을 파선시키고 그것이 나를 슬픔에 몰아가고 나를 창자까지 찔러 깨뜨립니다. 여러분 재물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숭배하는 자들인지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지배하는 자들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금으로 관을 만들어서 금관이죠. 머리에 쓰고 목걸이에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팔찌도 하고 반지를 막 손가락에 끼고 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 금은 성도들의 발에 밟히는 도로 포장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재물을 모은 자들은 권세를 놓고 존경을 얻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국은 이렇습니다. 시편 52편 6절 7절에 의로운 자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며 고로 재물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건 역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우상을 신뢰하는 거나 재물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며 사람을 신뢰하도록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가르침입니다. 인본주의는 철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신용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를 신뢰할 때 신용사회가 도래합니다. 크레딧을 어떻게 따이느냐 이거죠.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신뢰할 때 크레딧이 쌓여요. 주를 신뢰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의 신뢰 지수가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통계적으로도 이미 입증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 크레딧 카드를 발행하고 말이죠. 이 크레딧 사회는 크레딧이 붕괴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지니 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불신사회나 불신풍조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믿는 것은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을 빚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신뢰하면 나도 그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사람을 신뢰하지 말도록 엄히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이게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에 대해 항상 기억해야 할 한마디 말씀은 로마 3장 4절에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말하는데도 100%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우리의 말에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과장, 왜곡, 곡해, 가감, 주관적 해석과 느낌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진실을 말한다고 말했는데도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많이 빠지고 더한 겁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100% 진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100% 진실이 못 돼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진실만을 말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에는 거짓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우면서도 잘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되시나 하나님 진실하시되 사람은 거짓말쟁이로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실망이나 배신이나 분노나 상처 등은 모두 사람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부산물입니다. 사람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신뢰한 자도 역시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건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신을 신뢰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을 단지 수많은 믿음의 대상 중 하나로 봅니다. 잠언 3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욥기 15장 15절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은 자신의 성도를 신뢰하지 않는다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원을 냈건 맹세를 냈건 다짐을 냈건 약속을 냈건 뭘 해도 주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가장 속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자아라는 우상입니다. 이 자아는 날마다 부인되어야 됩니다.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자기는 늘 낮추어져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교황이나 추경이 아니요 나의 자아다 했습니다. 나는 교황을 대적해서 싸우는 건 두렵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앉아있는 내 마음에 앉아있는 이 내 자아라는 교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고 그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갖가지 고난을 통해 우리 속에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자신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때로는 숨도 못 쉴 것 같고 고통스럽고 신음합니다. 왜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예요. 사형 선고를 받으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느니라.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망했다.
이게 우리 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신뢰하기 쉬운 게 자기 자신입니다. 말로는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깨부숩니다. 또 내가 우리 주변 친척이나 친지나 친구나 뭐 그런 자꾸 하면 그거 다 끊어버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이거.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은 우리 자신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게 이 말에서 내가, 내 믿음 이런 말에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핵심이 되면 진리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믿음 할 때 그 내 믿음, thy faith 하면 그것은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에서 난 믿음, 내 자신이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내 자신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믿음, 내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얻은 믿음, 내 자신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믿음, 그게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하니까 자기 자신 속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면 그럼 진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진짜 세상 사람이 말한 그거죠. 응? 염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뭐 그거죠.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는 주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내 믿음이란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난 오늘부터 믿어야지. 뭘 믿어야지. 그런데 다들 그러죠. 해보면 안 됐다 그러죠. 됐다는 사람보다 안 됐다는 사람이 100배 많아요. 근데 가끔 100이 하나 1000이 하나 됐다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건데 그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또 거기다 우르르 몰립니다. 귀가 솔깃하고 누구는 됐다고 하더라 이거죠. 복권도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몇 주 만에 한 명, 몇 달 만에 한 명도 당첨되죠.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벼락을 맞더라. 그게 표준이 아닙니다. 그건 모델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에요. 내가 간절히 아침마다 했더니만 되더라 이거요.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러면 1000이 하나도 안 돼요. 만에 하나도 복권 당첨 확률보다 더 작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늘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을 때 내 믿음의 주인은 그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라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진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 생겨난 믿음대로란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될 것이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리아라는 여자는 말이에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천사 가브리엘이라서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그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뭐.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랬어요. 주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주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랬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합니다. 그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약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전부 다 나는 메시아를 낳아야지 하고 믿는다고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내 몸에서 낳아야 돼. 그거 미친 거죠. 메시아는 내 태를 통해 태어나야 할지어다. 아무리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적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로마로 호송되가던 바울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태풍을 동반한 파도와 비로 인해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파도와 태풍이었던 겁니다. 우기였던 거죠. 해도 별도 보지 못했어요.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사람들은 다 낭망해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3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중 한 사람도 생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용한 점쟁이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도요. 내 말을 믿으시오. 그게 아니죠. 선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래서 낙담해서 먼저 죽겠다. 그런데 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외쳐본 그 리더의 말이 아니에요. 정치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희망상을 말한 것도 아니고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네가 로마를 간다고. 바울은 주께 받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태풍과 어둠과 파도 가운데서 담대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갑자기 뭐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보이면 좋은데 여전히 파도는 그치지 않았고 태풍은 몰아쳤고 배는 흔들렸고 그게 며칠간요. 그 다음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외친 말은 완전히 이건 허당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며칠간 무려 14일간이나 배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녔고 파도는 그쳤는데 14일 만에 이제 잠잠해졌단 말이죠. 일기예보대로네 그러지. 바울이 네 말한 대로네. 아무도 그렇게 안 믿을 판국이었습니다. 원래 태풍이 뭐 그 정도 그 지역에서 한 14일이면 뭐 충분하죠. 싹 빠져나간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잠잠해졌는데 섬에 닿았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되었지만 환경은 사실 누가 봐도 그냥 일기예보대로 된 거예요. 일기예보대로 된 거죠. 14일이나 그냥 바다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놀라운 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 바울이 말한 대로 됐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한 대로 된 겁니다. 바울이 믿은 게 뭡니까? 바울이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주문한 대로, 내가 간절히 염원한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믿음대로란 뜻입니다.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이 그 사람은 그 믿는 대상에 따라서 됩니다. 그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로 가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9장입니다. 28절 29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이겁니다.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호경이 2명이었어요.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소경들이 믿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능히 뜨게 하실 수 있는 주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 이런 믿음을 가진 이는 극히 적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즉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소경들이 눈이 떠진 게 언제입니까? 소경이 언제 눈이 떠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순간 떠졌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는 순간 떠진 게 아니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순간 떠졌어요. 소경들이 주님을 믿던 순간 주님이 나의 눈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시고 우리의 눈을 능히 뜨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순간에 고쳐진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순간에 떠졌어요. 주님이 그들이 아무리 믿어도 말씀 안 하셔도 안 떠진 겁니다. 말씀 안 하시면 안 떠진 거예요. 소경들의 믿음이 대로 될 것을 주님이 명하시니까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때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곧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곧바로 열매를 맺은 순간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는 수많은 소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소경과 달리 주님을 믿지 않았어. 주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많은 크리스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소경과 기머거리나 벙어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어. 주님이 고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 병실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지금이라도 금방 모두 고침을 받고 정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은 천연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그냥 살라 그러십니다. 눈이 없어 불편해 죽겠습니다. 다 아십니다. 귀가 없어서 미치겠어요. 이 말을 못해서 저는 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살라고 하면 병을 고치는 분은 주님인데 문제는 내가 포경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귀머거리로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번거리로 만드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세요. 오늘날 사기꾼들은 믿는 순간 고쳐진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소경들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타인의 믿음으로 병이 난 경우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이 든 것을 보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큰 권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믿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놀라시며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언제요?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에 내가 믿은 대로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즉시 권능을 발휘해서 그 시각에 하인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 나오기 전에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믿는 순간에 병자가 하인이 나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백부장이 요청하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순간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순간에 나왔어요. 많은 이들이 성경 읽으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동 시스템이 아니에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들이 하는 말, 나는 전부터 믿었는데 지금도 믿어오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왜 병이 낫지 않을까? 주님께서 아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믿었고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믿었습니다. 주님은 큰 믿음을 보실 때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데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습니다. 왜 계속해서 믿느냐? 그 믿음대로 주님께 될지어다 말씀하신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가 이때 안 믿어요.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이때 안 믿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되려면 믿음을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순간에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보상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언제부터요?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신 바로 그 시각부터. 주님 말씀하신 시각부터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주님이 바로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신자는 능력대로, 학력대로, 경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일하고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주님은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지만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안 믿어도 주님께 안 믿는 자들의 병도 많이 고치셨습니다. 안 믿는다고 못 고치신 거 아닙니다. 38년의 병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안 믿는다고 못 고치신 거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주님 다 고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하시는 가장 성경적 방법은 뭐냐?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 전능자시에요. 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우리는 빨리 일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또 구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즉시 병을 고쳐줄 수도 있는데 병을 고쳐주시면 될 일을 가지고 뭡니까 나한테 내 속에 말씀을 보내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병을 고치십니다. 비로소 고치세요. 어떤 일인지 주님은 즉시 해결하실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마음에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비로소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매사 이런 방식을 쓰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보상과 믿음의 열매를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자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믿음대로 오라는 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생각하라.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마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으로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게 생각하라.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게 생각하라. 이게 믿음으로 하는 생각이죠. 믿음으로 생각을 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에 이르기를 옮겨 가서 바다에 빠지라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게 되리라.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의 말은 불가능이 없다. 셋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성경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야고보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 기도는 믿음으로 하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넷째는 믿음으로 바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는데 뭘 믿었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이거죠. 믿음으로 바랄 때 우리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바랄 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라.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바로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것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한 것에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순간 그 기도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인내로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때가 되었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또 단련해 주시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참으로 믿음이 없는 이런 세대에 저희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믿음의 결과 믿음의 보상들이 늘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이나 믿음에 나지 않는 건 죄라고 하시니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되 특별히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랄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시각에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성취되는 귀한 열매들